지금은 한반도를 영적 지도로 그림을 그려보면 울분 덩어리입니다. 반목은 깊어가고 분노는 쌓여져 가고 여기저기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불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제대로 이 평화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스메이커로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지금 원하고 계세요. 울분이 많은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눈물을 닦아주고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애를 쓰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진리만을 수호하는 교회로, 복음만을 선포하는 교회로, 깨닫는 교회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말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빛과 소금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답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믿는 자로서 지금은 기도 외에 어떤 다른 방법과 다른 대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연일 내 편의 편가르기로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역할은 없습니다. 우리가 피켓을 들고 이제 광장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뛰어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이제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탓하고 그리고 여러분 원망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정죄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그저 이제 전능자 앞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재판관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제 정말 과부의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이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는 가장 큰 적은 낙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응답이 빨리 오는 것도 있지만 기도해서 응답이 늦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데 오는 그 절망하는 마음과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성도들의 기도의 불을 끄는 방법 중에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단의 덫에 이제 걸리지 않도록 이제 깨어서 기도하고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낙심의 불신앙의 마음이, 불신앙이 우리들 마음에 들어오면 기도하고 더 이상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이제 이 낙심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눈이고 또 하나는 영혼의 눈, 곧 믿음의 눈입니다. 사물을 보고 환경을 보고 환경을 이제 판단할 때 우리는 육체의 눈과 영혼의 눈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눈과 영혼의 눈 중에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이제 여러분 온전한 상태에 있지 못하면 그 판단은 흐려질 수밖에 없고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 정말 여러분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거대한 환란의 파도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먼저 육체의 눈으로 그 환경을 볼 때는 자기 이제 살아온 경험을 따라서 판단합니다. 자기의 삶의 경험을 따라서 판단합니다. 자신의 유익한 쪽을 따라서 판단합니다. 주위의 여론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제 정말 저 정도의 파도라면 한번 맞서볼 만한 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육체의 눈으로 보는 이제 현상입니다. 영혼의 눈이 감겨 있으면 육체의 눈이 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영혼의 눈을 올바르게 뜨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분별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그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다고 혹시 하나님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아닌가, 내 길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정말 이제 계시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이 길을 열심히 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정말 가는 길을 원치 않으셔서 내가 혹 가는 길이 잘못 가고 있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열심히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걸 모르고 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실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과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제 여러분 낙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끈기 있는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색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시대의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절대로 모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전지하셔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이제 않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환경만을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망가진 부분을 근본적으로 고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든 인생사를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는 경제적인 불황만 끝나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고,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우면 그 관계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할 곳이 없어서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일자리만 생기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본질적인 개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의 개선을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는 피상적인 응답의 해결이 아니라 영적인 이제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갖게 하시고 거룩한 소원으로 우리를 경건한 인격과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위기,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기도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각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강력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가련한 여인이 재판장에게 구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오직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이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녀에게는 이제 이 한 가지 말고 다른 소원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마치 다른 소원을 없는 것처럼 여기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이제 그에게는 지금 자기 원한을 풀어주는 것 그 외에는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아주 그 재판장 앞에 가서 목을 내고 간절하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수한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큰 기도의 제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큼 애타고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많지만 하나로 모아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간절한 이제 부르짖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 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기가 그만큼 어려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자신의 삶을 주님의 손에 걸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처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그리스도의 삶의 초점은 세상에 있고 사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애를 걸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도 이제 드물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많지를 않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과부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열렬히 기도하는 그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그리고 베푸실 은혜는 더욱더 각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각별한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밤낮 부르짖어라.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이 없거나 사랑이 없어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라는 헛된 생각을 버리고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하되 마치 원한에 사무친 것처럼 간절하게 절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기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마지막 때에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능한 자 같으나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이제 여러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기도할 수 있으면 다 가진 자라고 고린도 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그분의 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것은 다 이제 내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하면 믿음의 기도로 가지고 올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제 그리고 마음을 넓혀서 마음을 열고 마음을 넓혀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행복해야 합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